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제가 수요 예배 때 몇 주째 성공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성공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공을 위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또 기도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또 기도에 성공하고 맡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고, 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감화를 받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또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 성공하는 기도입니다. 삶이 거룩할 때 기도가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나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사실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사실 내 생각의 표현이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집마다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그 집 안은 모양이 다 각색이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꽃을 많이 가꿉니다. 화분도 가꾸고 걸어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음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가보면 항상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죠. 이렇게 쇼핑센터에서 계산대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무심코 옆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 카트에 뭐가 이렇게 담겨 있나 보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느낍니다. 사람들이 참 식성이 다양하구나. 어떤 분은 고기 종류, 어떤 사람은 채소, 또 어떤 사람은 막 술을 사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물을 잔뜩 사가기도 하고, 저분은 정수기를 안 쓰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 카트에 담겨져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식성, 삶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집 안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신발 갔는데 아파트가 아주 넓은데 거실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소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그 집주인, 집사님의 그 생각은 자기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자기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 집을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또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창문도 다 이중창으로 바꾸고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불필요한 그런 공간을 가구들을 다 없앤 거예요. 이분은 자기 집인데도 그 자기 집을 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죠. 또 생각나는 것은 어떤 분은 자가용을 큰 그 승합차로 이렇게 자가용을 사셨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큰 차를 사셨냐 했더니 자기는 새벽기도 운행을 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자기도 새벽기도 운행을 섬기고 싶어서 승용차는 5명밖에 못하니까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큰 차를 샀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개인이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전체에 이렇게 퍼뜨리고 자기 하나의 생각으로 전체를 막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많이 이렇게 본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집은 집을 도서관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사방 벽이 책장이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집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집 거실을 도서관처럼 이렇게 꾸며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환경, 그 삶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돈을 쓰는 걸 또 봐도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이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꼭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돈도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거기에 돈을 안 씁니다. 반대로 우리는 왜 저런 데 돈을 쓰지 할 정도로 또 이렇게 자기들은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쓰는 걸 보면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 삶 가운데 환경을 정리를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막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 영혼에 그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할 때 우상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우상만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요즘 시대하고는 생각이 안 맞는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라는 의미는 그냥 여인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섬기던 그 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면 그 이방 여인은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이 혼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만을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니까 자기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와 함께 동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이 신 저 신 그냥 함께 사이좋게 섬긴다?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가 언제 우상만 섬겼습니까? 하나님도 섬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써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우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완전히 전투와 같은 삶입니다. 전투와 같은 삶.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절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취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정말 성공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자체가 신령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삶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기도는 거룩하게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벌써 이렇게 분별 없고 혼탁되어 있다면 그 기도 자체도 굉장히 혼탁스러운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셨고 그의 삶은 기도한 것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삶이 곧 기도가 삶이었다 이거죠. 기도와 삶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삶은 삶대로 육체 정욕을 따라서 살고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한 기도들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삶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기도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죠? 근신하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뜻인데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술 취하지 않다. 술 취하지 않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사람이 술 취하면 판단력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거리를 따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술 대접을 한 이유가 술 취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도장 한 장 찍어주세요. 도장에 찍어줍니다. 술을 막 향을 하는 거죠. 술 취한다는 얘기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하라 이 뜻은 원문으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온전한 정신으로 정확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뜻이죠. 연이어 나오는 깨어라, 이 깨어도 같은 뜻이지만 여기도 똑같이 정신을 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또 좀 의미는 뭐냐면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경계하다는 뜻은 뭡니까? 적이 있다는 거죠. 적. 군인들이 수색을 나가면 사주 경계를 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있지만 적이 뒤에서나 옆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몸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모든 신경은 사방을 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다는 거죠. 주의하다. 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항상 경계를 하는,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 단단한, 견고한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 말씀, 반석 같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이란 뜻은 영적인 어떤 전투를 말하는데, 또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그 씨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임 같은 씨름이 아닙니다. 말이 이제 단어가 씨름인데, 예전에 그 고대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검투사들이 서로 싸울 때 이 싸움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잔인하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런 목숨을 건 싸움, 그런 생존의 싸움을 여기서 얘기하는 씨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이 대적은 적당히 이렇게 옆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섬멸하는, 완전히 쫓아내서 내 삶에 방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이기고 분리시키는 그런 싸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치열한, 왜?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완전히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뜻의 의미의 저를 대적하라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꾸며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또 틈을 타서 생각을 유혹하고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멀리해서 내 생각이 결국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모르는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결국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알곡 같은 신앙이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취하다 보면 결국 사실은 우리 신앙이 다 혼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이렇게 거룩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삶에서 벌써 혼탁해지고 정리되지 않으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렇다는 거죠. 섞여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위한 또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생각이 몰두가 되어서 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합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 모든 기쁨과 만족이 나를 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주님이 잘 되고 주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점점 사랑하게 되면 나를 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얼굴만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늘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생각나게끔 환경도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그런 것을 지갑에 또는 핸드폰에 다 이렇게 저장하고 또 보고 또 보듯이 우리 영혼 속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 생각을 계속 묻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 전에 그
성가대 솔리스트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실에 그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게 딱 봐도 좀 얼굴도 좀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 옷차림도 뭔가 좀 이렇게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찬양하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좀 떨렸어요. 솔리스트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잘합니까? 근데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느낌이 좀 연습을 많이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여기 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또 죄송합니다. 근데 한 분은 또 이게 딱 느낌이 이렇게 딱 섰을 때 뭔가 이렇게 표정이나 옷차림이나 느낌이 단정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찬양 시작했을 때 그렇게 소리가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분은 참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시나 보다, 그냥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삶은 다른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자기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삶이. 그 생각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삶의 목표나 기도의 목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삶 따로 기도 따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삶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가 기도하는 것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정말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도를 하려면 삶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거룩한 그런 깨끗한 삶이 될 때 또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영적인 기도가 되고 깨어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듣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겠구나,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죠.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적당한 타협은 결국 제대로 된 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개혁을 해도 어떤 분은 중립이라고 외친 분도 있어요. 결국 중립이라고 외친 분들은 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은 예수님 쪽이냐 거룩함이냐 아니면 타락함이죠. 중간에 걸쳐 있다는 건 결국 타락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공하는 기도, 거룩한 삶에서 정말 바탕되는 성공하는 기도로 신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